할렐루야. 8월 셋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 되시며 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출발하라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그 빛을 발하라. 천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천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마지막 날에 너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가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 길어도 안전한 복음 꼭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먼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아버지 경배로 주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선하심을 담아가는 아버지 영성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지키시고 저와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도 아버지만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사랑하는 너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맡겨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그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를 아버지 주님 말씀이 온전히 신들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변화를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오 아버지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런 주님의 그 마음을 배워가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주님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인자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밤도 평안하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면증에 시달려 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어젯밤에도 이 불면증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내 불면증 유병률은 약 12%로 성인 인구의 12%가 불면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불면증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는 매년 약 5에서 60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근 거 자료도 혹시 있는가 하고 찾아봤는데 최근 거는 자료가 잘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지금도 그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더 많이 매년이면 5, 60만 명이었던 게 지금 6, 70만 명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 무려 4,590억 원이 불면증 치료비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불면증의 원인이 뭘까요? 가장 큰 원인 아마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불면증은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잘 먹고 잘 자는 것 중요하고 이것도 참 큰 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건대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머리만 대면 잠들 수 있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2장에서 바로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잠 못 들게 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왕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누군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처럼 이제는 12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초대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던 지도자들이 이제 어느 한순간 그 모든 이들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슬퍼할 새도 없이 교회에 속한 동역자 몇 명도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고 또 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나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슬퍼하며 큰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결과로 나타났나요? 매일 밤 잠 못 드는 밤을 맞이하게. 그런데 그와 반대로 헤롯 왕은 유대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 사람들 누군가요? 유대 사람들 누군지 모르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사도 야고보가 죽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기뻐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유대 사람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유대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걸 보고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면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은 유대 사람이 아니거든요. 유대 사람이 아닌데 유대인이 왕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헤롯은 그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뭐까지 했냐면 성전도 지어줬어요. 그런 거기에 더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면 내가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영광을, 또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나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해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6월절이 지나면 유대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 죽일 속셈으로요, 베드로까지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유대인들에게도 잡혔었죠. 장로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잡혔어요. 그런데 그때는 베드로가 또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도와주셔서 순사를 보내주셔서 어땠죠? 그 감옥에서 끌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 했던. 그래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장로들이나 서기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나요? 그냥 훈계하고 그냥 내보내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헤롯 왕은요 듣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보면 되게 세상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귀 기울여서 듣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도 그들 틈에 들고 싶어. 내가 진정한 그들의 왕이 되고 싶어서 이 헤롯은요 그 유대인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베드로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 헤롯은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에요. 4절 말씀에 보면요, 경비병을요 4명씩 4표로 감옥 암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러면 감옥에 그 베드로를 가두고요, 베드로는요 양 옆에서 군인들이 지키고요, 그리고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양손에 한쪽 군인과 한쪽 군인과 해서 손을 묶어놓고 베드로 그 누구도 끌어갈 수 없도록, 베드로가 도망갈 수도 없도록 그렇게 양 옆에 양손에 묶인 채로 군인들과 함께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그 감옥 문 밖으로는요 4명씩 4패가 차례대로 감옥을 지키고 있어요. 쥐도 그 틈으로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베드로를 꺼내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죠. 그렇게 절망의 밤은요, 깊어져만 해요. 아마 베드로도 교회도 그날 밤은 모두 어땠을까요?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잡혀서 죽고 나면 그 다음은 누굴까요? 그들이니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당연히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흩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흩어지지 않고요.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모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붙잡혀서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감옥에 붙잡힌 베드로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 앞에 끌어내기로 했던 그 전날 밤이 돼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베드로는 분명 야고보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6절을 보면 오히려 죽음의 두려움에서 불면증에 시달려야 할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두 구린 틈에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밤새워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게 당연히 베드로도 전심으로 기도해도 모자랄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깊은 잠, 소위 말하는 꿀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으면 좀 어떨까요? 마음이 조금 허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잠을 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쉽지는 않잖아요.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5장에 이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늘 기도했던 베드로는 이번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꿀잠이 들 수 있도록 평안하게 해 주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는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자포자기 상태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때가 지금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복잡한 마음을 그냥 믿음으로 내려놓고 에이 내가 기도하나 안 하나 지금이 때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냥 잠을 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찾아왔음에도 그냥 그것을 환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나타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래도 믿음 덕분인지 천사가 밤에 감옥문을 열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영적 감각마저 모두 깊게 잠들어 버린 베드로는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요 계속 꿀잠만 자고 있었다.
분명히 주의 천사가 그 밤중에 찾아왔으면요. 그냥 깜깜한 어두운 그 밤도요. 아마 천사로 인해서 환하게 비춰졌을 거예요. 그럼 갑자기 잠을 자다가 빛이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되죠? 잠을 뜰 수밖에 없죠. 잠을 깰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는 얼마나 깊이 자고 있었는지 천사가 와서 쾅 옆구리를 쳐야지만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빨리 일어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두 손목에서 쇠사슬이 스르르 저절로 풀리게 되어지고 베드로는 천사의 음성에 따라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감방에서 나와 천사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순간에도 비몽사몽 천사가 하는 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환상인지 꿈인지 제대로 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잠결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천사를 따라간 베드로는 첫째,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를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이요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와 한 거리를 지나자마자 천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 어디에 있었나요? 감옥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자유의 눈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깊은 잠에 들어 기도하지 못했지만 이 베드로의 예전에 그 사도행전에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1장만 보더라도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도요. 기도했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늘 베드로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뭐 잠깐 깊은 잠에 들었을지 몰라도 아마 이게 몇 날이 좀 지난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까지 아무 일이 없으니까 베드로는 그냥 깊은 잠을 잤을 수도 있어요. 그런 또한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는 뭐 하고 있나요? 깨어서 바로 그 교회의 기도에 또한 하나님은 응답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의 응답은 꼭 내가 원하는 대로만 들어주는 게 기도의 응답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노 하실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 기도를 들어줘서는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오히려 들어줌으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나 나의 모든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야. 기다려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기다려야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까지.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했으면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나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나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꿀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열심히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평안하게 해주셨고 깊은 잠을 자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 눈치채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누군가로 인해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누군가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그 도우심의 힘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보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 중심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교회가, 동역자들이, 친구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중보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로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중보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조차 못하고 있든지 기도의 기자도 떠올리지 못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덕 때문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도 아니고요, 행운도 아닙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환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참으로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중보를 통하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임을 라는 것을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자유의 몸이 된 베드로는 천사가 자신을 떠나자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감방이 아니라 시내 한복판에 서 있는 자신을 보면서 사도행전 5장에 이어 다시금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지금 초대교회는 충분히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다시 굳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금 굳게 붙들고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이 안아야 한다라고 다시금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요?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그 교회는 보게 되어졌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었던 그 상황,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주는 그런 계기를 그들에게 또한 허락하셨다는 것. 바로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빛으로 불면증이 더욱 깊어가는 밤의 정막을 깨뜨리고 빛으로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교회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서 오는 불가능을 바라보는 것은 좁은 나의 시선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 관심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고 집중하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가지고 소망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이제는 평안히 잠드시기를 가지고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듯이 우리 역시 다시 주님만 바라봐야 할 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은 감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창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창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길,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늘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주님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레베레레베레베레 세레레 세레레 세레베레레 세레레 아버지 레레레 세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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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레베레레베레베레 세레레레베레베레 오 세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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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레베레레베레 세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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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만을 주님과 함께하여 아버지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무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끝까지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제약이 깊어가며 또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를 자꾸 우리를 흔들며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는 더 단단히 세워져 가며 주님의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아마 교통하시니 세상의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하나님의 그 자녀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안아, 오는데 자, 지안이 이쁘게 차렷. 자, 안녕요. 시작 안 했는데요.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뚜루루루. 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늘 즐겁고 기쁘게 분명심도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봐요. 안녕. 요요요.
네.